네, 제가 우리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참 쉽게 오늘 설교를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잘 따라오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나 이렇게 잘 귀 기울여 보고 또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라도 이런 말씀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3일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아브라함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3번째 시간, 13번째, 벌써 13번째가 됐어요. 18장에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부르심에 대해서 또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나누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조카 롯에게 양보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간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용기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약속하실 때, 무뼈를 보면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주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확신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 같은 차선책을 구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순종을 명하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접을 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오늘 13번째 시간 우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그의 인생, 그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지,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됐을 때 그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투쟁하고 싸워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살펴보았고, 또 우리 안에 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확신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 차선책을 구해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그 주도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할 때 오늘 이제 나눌 말씀처럼 우리와 가장 깊고 은밀한 것 같이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번째 시간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여정, 우정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정. 네, 우정. 네. 우정은 누구 사이에 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네, 그래서 오늘 형주가 친구들을 데려와서 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형주 옆에 있는 친구들 형주랑 되게 친해요? 형주가 잘해줘요?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래도 형주랑 친해가지고 오늘 교회도 오고 이렇게 같이 와서 새봉천교회 예배당에도 처음 들어가고, 우리 세준이도 옆에 있고 울지만 이렇게 서로 친구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죠? 교회에도 너무나 친하고 너무나 좋은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바깥 세상에도 여러분이 어릴 때 같이 학교도 다니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자라면서 아웅다웅 했던 그런 친구들, 그리고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먼저 하늘나라에 가기도 하고 멀리 떠나가지고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보고 싶다 친구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TV 프로에 보고 싶다 친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옛날 초등학교 친구를 몇십 년 후에 유명인이 됐는데 그 친구를 더듬더듬 찾아가는데 친구가 앉아있고 친구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친구인 척, 나 네 친구 맞아 막 이렇게 뻔뻔하게 막 그러는데 진짜 친구가 있고 가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진짜 친구를 가려내요.
반갑다 친구야 딱 했는데 나 아닌데요?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잘못 찍어가지고 깜빡 속아가지고 진짜 친구는 그 옆에 앉아있는데 친구를 못 알아보고 엉뚱한 사람한테 아 얘가 내 친구구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뭐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많이 변한 게 있어서 또 감쪽같이 옛날 얘기를 다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아 얘가 진짜 내 친구인가 보다.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 얘기하니까. 근데 가짜 친구고 진짜 친구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걸 맞추는 프로도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거 보면 참 재밌겠죠. 그죠? 반갑다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인생에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 단짝 친구들,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맞아서 함께하는 단짝 친구 한두 명 있는 사람들, 한 명이나 두 명. 근데 어떤 친구는 막 인기가 많아가지고 인기 폭발해서 친구가 막 다 친구예요. 막 두루두루 다 알아요. 막 다. 그래서 진짜 인기 많은 친구가 많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기가 많아서 친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한 명, 두 명 친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없어가지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난 것들,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참 친구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영화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가까울 친자에다가 오래될 구자. 친구가 뭐라고 한자로 친할 친자에 옛꽃자 해가지고 곁에 두고 오래도록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친구라. 그러면 여기 세방축교회 성도들도 다 사실 뭐예요? 친구죠, 그죠?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반갑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서로 친구야 반갑다. 네, 우리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 형제 친구들한테도 한번 해볼까요? 친구야 반갑다. 반갑다. 네, 그래요. 이렇게 가까이 두고 오래 가는 게 친구고 그 사이에 함께 나누는 것이 우정이죠. 그죠? 때로는 뭐 삐질 때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막 그렇기도 하지만 그 친구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친구랑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참 친구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데 뭐 사역을 하고 바쁘고 제가 있는 그곳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도 연락도 잘 못하고 이렇게 소식도 잘 못 전하고 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미안해요. 친구들한테 연락도 잘 못해서 갑자기 연락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의 우정을 다져 항상 계속 연락하고 서로 시간을 내고 만나야 그게 친구인데 잘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아주 절친인 교회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결혼식 하는데 아침이에요. 결혼식 아침인데 내가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나 안 했나 헷갈리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안무개야, 이게 나야 이러고 하다가 혹시 나 오늘 결혼하는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냐? 그랬더니 안 했는데. 그래서 너가 얘기 안 하면 안 가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너무 친하고 저한테 소중한 친구인데도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대로 결혼한다 와라 그런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 아침에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너가 얘기 안 하면 안 가려고 그랬지. 그럼 결혼식에 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좀 친구들한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또 신대원대 신학교를 같이 다니는 형님, 아주 친구 같은 분인데 정말 단짝 친구, 너무 귀한 분, 저기 지금 거제에 내려가서 사역하신 목사님 있어요. 그런데 절친이라고 하면서 연락도 1년, 2년, 3년 이제 연락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맨날 친구라고 그러는데 오늘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신학교 동기들도 만나고 옛날 이 교회 있던 김용웅 목사님도 거기 제 동기인데요. 친구고 그런데 근데 너 저기 그 형님하고 절친이라면서 뭐 연락은 자주 하냐? 그래서 절친 맞아 막 이랬더니 뭐 연락도 안 한다며 이런데 이제 그 형님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친구가 형님 뭐 절친 맞아요? 얘가 절친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형님이 절친은 절규한 친구야.
농담으로 절규한 친구야. 그래서 절친이 절규한 친구구나. 이렇게 제가 무심하게 이렇게 연락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 형님이 거제도 내려가서 작년에 총회 때 창원에 제가 내려간 김에 형님 때 가서 만나고 이번 여름엔 가족들 다 가서 신세도 지고 그렇게 그런데 자주 연락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만큼 친구한테 잘 못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매일 말씀 묵상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잖아요. 근데 그러나 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친구나 또는 이제 교회 친구 또는 신학교 친구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는 김에 이렇게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 성경 속에는 아주 유명한 우정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우정 누구와 누구? 네, 맞아요. 다윗과 요나단. 정말 기가 막힌 우정이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하게 목숨같이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요나단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버지하고 불화를 겪으면서까지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성경 속에 나오는 기가 막힌 그런 우정의 이야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옆에 있는 친구가 소중해 안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 우정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더 잘해야 돼요. 먹을 거 있으면 혼자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혼자. 네, 재미로 얘기한 적인데 나눠 먹어야 돼요. 하나님 더 주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하고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막 어두움, 막 이렇게 나쁜 일을 같이 막 하면 안 돼요. 좋은 일 쪽으로 교회도 같이 나오면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자기의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가 대림절마저에 계속 사랑에 대해 나눴었는데 예수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가진 그 특별한 시간,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의 친구.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 예수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나의 친구라.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친구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오래도록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 아유,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노라. 아멘. 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정에 대해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시고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오늘 친구와 같이 여기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그 앞에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리고 온갖 진미를 가지고 와서 대접하고 섬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러면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죠. 그 아들 이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어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가려고. 소돔으로 이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이제 따라 나간 거죠. 그 전까지 그러니까 어디예요? 나무 그늘 아래, 장막 그늘 아래 식탁을 차리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니까 전송하려고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때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네, 17절 말씀. 네,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17절 말씀 성경을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려는 것이 있다, 내가 할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 숨긴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친구 사이는 어때요? 친구 사이에 좀 숨기는 것도 있긴 하죠. 그죠? 근데 부모에게 말 못하는 것도 때로는 친구한테는 다 털어놔요. 그죠? 이렇게 다른 데서는 말 못할 고민이나 걱정도 친구들한테는, 이상하게 친구들한테는 그걸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만히 멈춰있는 분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해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는데, 지금 그것을 넌지시 말씀해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숨길까? 어떻게 하신다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다는 거죠. 마치 친구에게 나누는 것처럼 그것을 숨김없이 아브라함과 나누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자신이 가진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이 땅을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여기신, 친구와 같이. 왜 그럴까요?
왜 이 모든 것을 나누려 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특별한 친구, 그를 친구처럼 여겨서 그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그냥 비밀이 있고 담을 쌓아놓고 그냥 막 그런 게 친구가 아니라, 사실 친구는 좋은 점, 나쁜 점, 모든 것을 속속들이 그냥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게 친구잖아요. 그죠? 속 깊은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자기의 계획과 뜻을 공유하고 나누는 대상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를 축복하기 원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은 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또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을 때 이것을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주님은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구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소중한 친구야. 너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신실한 친구, 어느 때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늘 내 곁에 있어주는 너무 소중한 친구, 내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친구가 바로 너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또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마찬가지로 의문문 형식으로 얘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묻는 식으로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될 사람이다. 그냥 조그만 부족의 족장이 아니라 크고 강한 그런 나라를 이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아, 너 알지? 너는 정말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너 알고 있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브라함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냐? 바로 여기 있는 저 여러분에게, 우리 형제한테도 준 약속,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친구 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큰 나라. 조그맣고 그냥 깨질재하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길 원하시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우리 형주 따라서 교회 친구들 복 받은 거예요. 네네. 친구 따라서 강남 가서 복을 받는, 교회 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정말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존재로 아브라함을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친구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친구 됐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취향이 비슷하네,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뭘 해보니까 같이 마음이 맞네,
이래가지고 막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쟤랑 친구를 해 말어 막 이렇게 막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정말 저 친구하고는 정말 친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큰 나라가 되고 그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그 자식, 그 권속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자녀들,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한 모든 말을 다 이루려고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쵸, 신뢰, 신의 신. 친구 사이의 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막 이렇게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인데, 친구 사이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그러면 되게 속상해요, 그죠?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바람을 맞히거나 그럼 되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너 정말 이 친구는 친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의 우정을 계속 온전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신뢰, 믿을 수 있는 관계, 약속을 지키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 세봉축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정의 가장 핵심은 신뢰, 배신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꼭 지킬 거야, 내가 다 그것을 할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 의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기셔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한 일들을 다 이루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행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노래도 있어요.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네, 발음이 좀 구리지만 예수님, my best friend.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친구이십니다. You will always be. 당신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어떤 것도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향하여, 또 우리 세봉천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 그것을 감춰두고 숨겨두고 은밀하게 행하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꿈을 간직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새봉천교회가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힘들고 어둡고 정말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높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신이 가진 비밀을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20절 21절에 있는 것이죠. 20절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라고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20절에서 21절에 있는 것이 하나님 하려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게 하나님께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과연 나에게 들려진 이 부르짖음, 이 땅에서 피묻힌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그 땅이 죄악에 관영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한 지 어떤지 그것을 내가 보고하려고 지금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예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과 그 죄악이 너무 심하여 그것을 확인하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것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 옛날 노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노아에게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할 터인데 내가 너를 저 애굽으로 보낸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과 뜻을 알리셨어요.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말씀 나누는 예레미야에게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너무나 아픈 이야기지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고 전하시고 백성들에 알리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쩌면 노아나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다윗이나 예레미야, 오늘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이 친구로 삼으신 친구.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하나하나를 자신의 친구와 같이 여기셔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모든 것을 다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도 감춘 것이 없었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친구와 같이 여겨주신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굳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나? 왜 굳이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방문을 하셨나? 오늘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은 어쩌면 두 가지,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첫째는 무슨 목적입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영접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그의 씨가, 아들이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첫째는, 그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떠나갈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땅을 살펴보고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 알려주기 위해서 방문을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 이것을 얘기를 했을까? 그냥 그냥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냥 너도 그냥 들어도 이런 걸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거의 다마스커스 그 옆에까지, 그 먼 데까지 쫓아가서 그 왕들을 다 쳐부수고 조카 롯과 모든 끌려간 사람들 재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 조카는 삼촌을 어쩌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망케 하고 떠나간 조카지만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아들같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에 나가 구해왔던 것이 롯이었잖아요. 근데 그 롯이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소돔에 살고, 소돔에.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제 내려가서 보겠다고 하신다는 것은 정말 그 땅이 죄와 악으로 물들어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땅이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전쟁이나 이런 걸로 사람에 의해서 재난이 닥친 것도 정말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건 회복 불가능, 끝장이에요, 끝장. 근데 거기에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굳이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르짖음, 그 땅에 악이 관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려고 내가 가고 있다 라고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조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그를 배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이제 위에 보면 그가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셔요. 그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와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와 친구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규영 형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영등포에는 어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영등포 역 앞에 이제 그 병원을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 아래층에 병원이 제 친구 병원인 거예요. 언젠가 한번 방문해가지고 인사도 했던 의사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사 친구. 제가 어릴 때 막 그 친구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었다고 막 그랬던 그 친구 병원이 같은 건물인 거예요. 아, 여기였네 그래가지고 우리 규영 형제 이제 병원 신방을 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진료 중이었나 봐요. 찾아갔죠. 제가 찾아가가지고 저 친구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깜짝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왔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그렇게 친구를 잘 찾아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잘 못하고 그런데 저 만나가지고 잠깐 봤는데 가족이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다음날 미국에 출국하려고 그때요.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어. 출국하려고 그랬는데 하루만 차이가 났어도 얼굴을 못 볼 뻔했는데 출국 전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얼굴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언제 한번 또 보자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 이제 가족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밥 한번 먹자, 맛있는 거 사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을 다 초대를 했는데 아이들 뭐 학원도 가고 막 이러니까 저만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티격태격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 얘기하고 힘든 얘기, 속상한 얘기하고 넋두리하고 이런 거 다 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고 좀 언쟁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헤어질 때 됐는데 친구가 딱 가방에서 갑자기 뭘 꺼내더니, 야, 너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봉투를 주더라고. 상품권이 들어있는, 가득 들어있는 그 봉투를. 친구 잘 뒀죠, 그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막 뭐라고 친구한테 막 그랬는데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가족들 다 그 하남에 있는 그 어디죠? 네, 하남에, 네, 거기 가서 마음껏 골라라. 근데 사고 싶은 거 과자고 뭐고 마음껏 골라라 해가지고 트레이더스네, 트레이더스 가서 이렇게 막 샀어요. 하고 왔어요. 근데 어제 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야, 계좌번호 불러봐. 왜 그래? 아니 왜 그러냐고, 빨리 부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짜고짜.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막 계속 그러는데, 전에도 도와주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직무정지 중에 있고 할 때도 도와주고. 그랬더니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부분에서 딱 걸렸나 봐요. 제가 뭔 얘기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저희 가족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계좌 보내라. 참, 저는 그 친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계속 송금해야 되는데 요새 환율도 엄청 뛰었잖아요.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겠어요. 그 주말마다는 저기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는 친구인데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베푸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를 그에게 베푸시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좋은 친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친구를 통해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갚아야 되나. 목회자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친구를 위해, 친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우리와 그 깊은 우정을 나누기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적당한 우정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우정, 목숨을 나누는 우정. 이미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고난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을 견디며 우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엊그제 재판 결과 나온 이후로 맨날 잔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또 장로님 섬겨주셔서 오늘도 예배 일찍 오신 분들 막 저녁을 막 푸짐하게 먹고 가. 안 그랬으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짜장면, 짬뽕 그런 거 먹었을 텐데. 돼지고기도 맛있었죠? 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다 그냥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나누어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장로님들 진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정말 고생하세요.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사랑해서 몸 상해가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생명을 나누는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주님과의 그 우정을,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과의 그 귀한 우정을, 생명을 나누는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이 소리 들리니 증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살림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우정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계명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참된 친구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한 우리 허락하신 귀한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함으로 귀한 우정을 나누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